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3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성경 문제를 풀어보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바벨론의 화려함이 다하면 그 또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이름하여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됨을 선포하는 이야기로 오늘 13장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깊이 그리고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산에서 열국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어떤 소리입니까? 4절 말씀에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답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이것이 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는 소리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여러 민족을 일으키시는 장면, 이것을 오늘 4절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번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멸망이 임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어찌하라고 하였는가요? 6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정답은 애곡할지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문제 3번.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려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이것을 낮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에도 4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사람을 무엇보다 희소하게 하신다고 하셨는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2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정답은 순금이지요.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얼마나 많은 사륙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철저하고 완벽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 문제,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들을 들어서 바벨론을 치신다고 하였는가요? 1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메대 사람이 답입니다.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고 메대 바사 왕국이 들어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 나라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19절에 나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제 답을 아시겠지요? 바벨론이 이전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멸망당하고 없어질 것이다. 아마 도저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바벨론 멸망의 공성에는 어떤 짐승이 부르짖는다고 했나요? 어떤 짐승이 부르짖는다고 했습니까?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공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답이 나왔지요. 승냥이.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면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예. 울부짖는 승냥이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화려한 왕궁에 가득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냥이의 그림이 잠시 나올 텐데요. 승냥이는 객과동물에 해당됩니다. 인간보다 훨씬 작고 왜소한 덩치에 비해서 집단성이 뛰어나고 성질이 사나워서 의외로 서식지가 겹치는 호랑이 다음으로 최강 포식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만큼 집단 생활하고 아주 강력한 포식자 그룹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승냥이가 이제는 들이 아니라 바벨론 궁성에서 서식하며 그들의 거처로 삼고 있다 할 정도이니 바벨론이 어느 정도 완전히 멸망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토록 화려했던 바벨론, 강력한 바벨론을 이렇게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13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장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돌아와서 누구를 노비로 삼았습니까? 맞는 곳에 영표하세요 되어 있는데 조금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를 내어드렸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여기에 답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함께 돌아온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땅에 돌아온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돌아왔던 다른 민족, 이것이 답입니다. 2번 문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깊이 살펴보시라 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출제해 봤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성경 이사야는 끊임없이 전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3번 문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어느 나라를 표현한 것인가요? 계명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이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어느 나라를 표현한 것인가요? 4절과 12절을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어서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차적으로 이 계명성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 위에서 가장 돋보이게 빛나는 이 계명성처럼 바벨론은 열국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처럼 보여졌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피조물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의 도구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문제 4번,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엇으로 청소하신다고 했습니까? 23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비유적인 표현이 아주 재미있죠.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겠다 하셨습니다. 정답은 멸망의 빗자루. 5번 문제, 하나님은 블레셋을 무엇으로 죽이신다고 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바벨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가 넘어갔지요.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창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다. 이 블레셋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2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임한 경고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던 그 해이지요. 하나님이 놀라운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열방에 전했던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14장 문제까지 마쳤습니다.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이 곳곳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4장 1,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있고 3절 이하에서는 교만한 바벨론과 아수르와 우리가 문제는 내지 않았지만 아수르와 그리고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2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처럼 실로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잘 나간다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장은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5장 1번 문제, 모압은 망하고 황폐하게 되었는데 얼마 만에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1절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어느 기간 안에 모압이 멸망당한다고 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것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 모압이 망하자 모압의 피난민들은 그들이 얻은 재물과 그동안 모아왔던 것들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국경지대인 어디를 건너가게 된다고 했습니까? 문제 안에 성경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배경적인 지식들을 함께 설명해 놓았습니다. 모압이 망하고 모압의 피난민들은 그들이 얻은 재물과 그동안 모아왔던 것들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넘어갈 것인데 피난을 떠나는데 이 국경지대인 어디를 넘어가는가?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국경을 넘어간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황당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디몬에 피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압으로 도망한 사람이나 모압 땅에 남은 자에게 무엇을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사자, 모든 것들을 움켜 쥐고 죽여버리는 사자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나갔던 바벨론이든 아수르이든 그리고 블레셋이든 모압이든 어느 나라이든 하나님 백성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져가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늘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